오늘 요한복음 37번째 말씀으로 오늘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21장은 흔히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이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재소명의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부록 같은 장이에요. 부록 같은 장. 그렇게 본다면 19장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이지요. 20장이 마지막인데 오늘 19장 끝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보면 절정으로 지금 완전히 대단의 막을 내리기 직전에 절정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렵게 지나왔던 요한복음이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흥분합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야말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왜냐하면 그냥 제자에 있으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정말 놀랍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제자들 떠나서 죽음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봐도 너무 억울한 죽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예수라는 인간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의 중심점이 뭐냐 하면 오늘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영어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완결됐다는, 마무리되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 이뤘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보면 그냥 대충,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보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 조롱당하고 우리는 그냥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사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 7가지의 말씀을 예수님 하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의 모습이죠. 그런데 상황의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예수님 당신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의미, 이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체 그냥 그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의 뭐 어떤 상황들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서 좀 다른 특별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내용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 함께 계셨던 성자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은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이제 자신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요청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서 하인들이 물을 또 오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이루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매 장마다 어떤 기적의 사건이나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모이거나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다음에 꼭 자신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1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말씀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나는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너에게 말을 전한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는데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갔다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죠. 체포당하고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한 저녁 한 9시나 10시쯤부터 금요일 날 아침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밤새도록 재판받는 것은 두 가지 재판이에요. 하나는 종교적인 재판인데,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이제 네가 말한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성모독하였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가 뭐가 있느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니 다른 죄, 뭐 사소한 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형을 자기들이 집행할 수가 없으니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종교적인 것과 관계없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하면서 물어봐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답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왕인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놓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처음에는 6월절에 이 특사하는 끈을 말하면서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고발했지만 나는 놓아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라.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제 그 대제사장이 데려온 군중들에 서 계속 그렇게 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니까 반역죄가 아닌 거죠. 종교적인 그런 문제. 그래서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총독이 언도를 선고를 해주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 손을 씻고 십자가형을 내리고 이제 십자가 지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병사들에 의해서 이 가시관, 그다음 홍포를 입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골고다로 가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9시에 못 박힌 거죠. 박히고 나서는 여기에 보면 23절부터 있는 말씀 중에 이제 그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기 위해서 이제 그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깁니다. 벗기고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죠. 달고 그 있는 옷을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겉옷은 이제 천 같은 겉옷은 그게 재봉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네 폭으로 재봉되는 걸 하나씩 찢어서 가지고, 속옷은 재봉한 게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제비 뽑은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그 상황의 얘기지만, 이 상황이 뭐냐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이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22편 봅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6, 7, 8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조롱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입 힘이 말라 질거려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 자, 이 말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시편 기자의 이 말이, 이 한 성경의 내용이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응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앞에 보면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 같이 모시라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고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다시 돌아왔어요. 목마르다 하시니, 자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를 죄 찍어서 예수의 입에 대줍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입술이 탄 상태에서 목마르다 하니까 이 신포도주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그냥 나놓으니까 이게 초가 된 거죠. 신선한 포도주는 우리가 늘 이렇게 음료수로 음식을 먹을 때 먹지만 포도주를 그냥 놔두면 쉬어서 식초가 돼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옆에 그런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목마르다 하니까 그 보이는 게 그거니까 거기에다가 찍어서 입에 대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갈증이 심하면 그냥 꺼져 같은 데 대서 입술에 축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그 먹을 수가 없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서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죽으신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이제 장면은 이런 장면으로 쭉 되는 걸 아는데, 그럼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 정말 무슨 뜻이냐는 거죠.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에 제자들과 말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17장 4절 말씀을 봅시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여기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다 이루어서 하는 말, 이 말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피니시. 헬라어로 테텔 레이 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의 뜻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끝났다, 완결했다, 청산했다, 완성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뭘 완성했다는 말이냐는 거죠. 여기서 끝났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 정황에서 예수님 하신 말이 이 말을 하셨다고 지나가 버리면 요한복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다 이뤘다 하시는 이 말씀 무엇을 이뤘다는 말씀인가?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루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들 마음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사단의 모든 지배 아래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 아래 놓여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거죠. 다 이룬 예수님, 그 뭘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깼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계속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 뱀에게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너는 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표현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세계 속에서 있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옆에서 들어온 한 세력이 거짓말로 속살거립니다.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게 뭐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서 따먹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자기들 위치는 완전히 다 망각하고 마귀가 속살거린 그 말대로 따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는 반역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의 질서가 유지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먹는 순간에 그 마음이, 그 과일을 따먹는 그 하와의 마음이 누굴 향했어요? 사단의 마음을 향했지요. 왜? 그게 더 믿음직스러우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 규제하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선악과를 딱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약속하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겠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나의 형상을 닮아서 너를 만들었으니, 너를 선한 모습으로 내가 만들었으니, 그러나 아무리 나의 형상을 가졌지만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범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 육신에 타락한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사단이 그 영향 아래서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 그 마음속에는 모든 악함이 독버섯처럼 질투, 시기, 미움, 비방, 살인, 이 어떤 인간의 악한 모든 모습은 로마서 1장 끝부분에 나와 있죠. 인간의 악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시킨 원인자가 누구죠? 원인자가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깨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미리 하셨으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이 어그러진 일을
다시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언제 어떻게 올지를 잘 모르고 계속 역사는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학살 사건 여러분 들어봤죠?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자기인데 지금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어디에 태어나냐고 그렇게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누가 누군지 어린아이를 잘 모르니까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 만 2세 이하 되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유아살해.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피난해라. 그래서 피난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죽었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마태복음 보면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계속 자라죠. 자, 유아학살이 사단이 헤롯에 충동해서 메시아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은요, 그걸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그래서 뭡니까? 무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군대 귀신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그대로 두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적대 세력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 절적이 지금 십자가 사건까지 온 것인데 그 과정을 보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고자 한 일을 못하도록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죠. 그런데 마귀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보내서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에 한 가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모든 죄의 원인자가 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겠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결시킨다는 거죠. 머리를 깼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의 뜻이 뭔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사역이 완결되어 있다. 그 말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어떤 결과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밤에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밤에 양의 피를 각각 자기 장막에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러지요. 그걸 유월절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양이 대신해서 희생되어서 대신 죄전 인간이 용서받는 게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되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 죽는 거죠.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죄로 몰아넣었던 그 괴수 사탄을 머리를 깨는 것.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죄 삭은 사망이라. 그 죄의 삭이 모든 각자의 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각자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양같이 죄 없는 자가 대신 유월절 희생양처럼 피 흘리심으로 다 죄사함을 이룬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죽으시는 과정은 고발하고 재판을 받고 해서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내 때가 다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갈 때가 되었다 그러죠. 이 말씀은 자기가 이제 죽으실 때가 된 줄 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심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룬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는 그 일을 완결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원어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청산됐다는 말, 청산. 여러분, 빛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금융을 융통을 할 때 있지요. 그러면 융통하면 차용증서를 주죠. 언제까지 내가 이 돈을 빌리고 언제 상환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자를 얼마씩 해서 내가 이 차용금에 대한 어떤 보상을 그렇게 갚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죠. 빚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차용증을 받던 사람은 돈 빌려준 자죠. 그러면 항상 차용증을 가지고 다시 돈 갚아 이럴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면 차용증서가 효력이 끝나죠. 그렇지만 그 차용증서를 그 사람에게 그냥 두면 안 돼요. 끝났다고. 차용증을 받아서 그걸 찢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차용증을 가지고 돈 더 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게 청산되는 겁니다. 청산되는 거. 자, 어떻든 죄의 원인자는 사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의지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행한 우리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를 우리 스스로 깨뜨린 거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양같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만 아시고 사단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은 예수를 죽인다고 고발하고 죄를 뒤덮여서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청산했다. 완결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 원흉, 사단 마귀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깼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로 유월절 양의 피로 다 씻어버렸다. 완결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런 물체들을 사랑했단 말이겠어요? 세상의 생명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러나 타락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셨다는 거죠. 그거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실제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바치고 마지막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청산되었다. 하나님 뜻이 다 완결되었다. 이해됩니까? 그게 마지막 19장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볼 때에 사건에 대한 내용, 이런 어떤 상황이 진전되는 어떤 한 가지 얘기, 스토리, 진행 과정,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뤘다가 바로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완결시키는 마침표를 찍는 그것이 표현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그걸 볼 수 없으면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길게 지루하게 참 많이 로마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딱 20장의 다음 장에 그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20장 31절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냥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깊이 읽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되어서 믿게 되면 너의 생명이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로 보고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삶의 전기 이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끝에 봅시다.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딱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스토리로 보면 안 돼요. 뭐 물론 스토리나 내용 전체를 알아야 되죠. 알면서 전체 흐름과 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어떤 그 깔려있는 이 흐름의 맥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무식하게 믿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한번 안 읽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1독도 하고 3독도 하고 10독도 하지만 10독을 해도 성경에 하고자 하는 원래 말씀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을 준다 하는 뭐 좋은 말만 야 은혜가 되네 하면서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시거나 오늘 우리에게 뭐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달으라고 하면 그런 건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평생 가도 요한복음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때 이제 설교 말씀 그것만 듣고 아 오늘 좋은 말씀 은혜가 되네. 뭐 좀 편안하고 뭐 뭔가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면 아 오늘 뭐 말씀 듣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 받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참 예수를 믿어도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데 꼭 예수님을 종으로 믿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자판기에 뭐 음료를 판다 합시다. 목이 말하면 음료를 동전 하나 넣어서 코인 하나 넣어서 버튼 누르면 그게 나오죠. 그러면 동전 넣어서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마셔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걸.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성공되면 잘 믿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야. 나처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느냐는 거죠. 그럼 당신은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당신 속의 죄는 해결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했지요. 사단은 이 관계를 계속 깨려고 그래요. 깨려고. 마음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고 부부 싸움하게 하고 뭔가 애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막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조장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조금 알게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일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게 뭐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성향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또 세 번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생긴다니까요. 일이. 뭐 아이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집에 이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자꾸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서 못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지. 그러면 그 일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만 빠지고 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삶으로 몰아가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성격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간다니.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지요.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이 느끼면 막 들지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막 서먹서먹해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방법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뭘 실패하고 하면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나 있기나 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내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그걸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꾸 해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약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오케이 다음부터 안 하도록 해봐.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왜?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한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관계를 유지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고 오늘 하루 내 삶의 영역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오늘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유지하는 기도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벌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시간을 많이 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백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미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니까. 이루어 놓은 은혜 안에 사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매일이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불안한 거 있죠? 맡기세요. 내일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는 친구들, 이거 오늘 주일 지키고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맡기세요. 여러분 30분 1시간 일 공부도 한다고 성적이
B 받을 게 A 플러스가 되겠어요? 예?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차분하게 해서 배운 것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잘 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시험 치기 전날 그냥 물론 뭐 정리 다 해놨으면 한번 쭉 훑어보면 그 중에 나올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 시험 망치진 않아서 그래도 좀 아는 거 나왔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가 재미있고 쉽고 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어렵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쭉 바로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중심을 잘 잡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어려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청년들은 특히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 잘 잡아놓으면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그냥 주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사십시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어요. 끝난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누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며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던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았기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귀의 속임을 따라서 허덕이면서 불안, 공포, 어떤 세상의 사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